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으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드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도 그러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건가? 오늘 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그 과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볼 때 끝까지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결국에 응답을 받는다. 이것을 하나님께 또 대입해서 하나님께 또 꾸준하게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에도 그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판관이라고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은 왜 그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찮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목적일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거기에 어떤 기도의 그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중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과의 그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려져서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전달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자기에게 미치질 못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죽어 있는 기도죠. 자기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못 받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평화도 없고. 그렇다면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 또 대입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이 볼 때 이 가부가 계속 와서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올바른 판결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재판관이 귀찮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원을 듣고 우리의 원을 들어주시죠. 그러나 이 살아있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뜻, 내 원하는 것만 기도해야 했다면 이제 살아와 보니까 내가 분명히 청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뭐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도 내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나에게 더 필요한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시구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청원 기도의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기도를 부탁받기도 하고 기도를 약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기도 중에 필요한 그 기도 지향을 떠올려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께 주님 아시죠? 리스트 적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그 순간순간을 보면 오늘 하답송의 시편 105편의 그 말씀처럼 이 시편 저자는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촛불에 불 켜놓고 뭐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어떤 우리가 볼 때 아, 저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적은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평상시에 내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내가 깨달음 얻고 나서 아, 이것이 다 기적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유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끌어 가시구나. 그것을 내가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답송의 훈령처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정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데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뭐가 이것이 기적이냐고. 이 기적이죠.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 또 그리고 내가 기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작용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가능한 것을 또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지혜서 18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 문득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직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어둠이 이렇게 깊게 드리워진 가운데 그 물 위에 영이 감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 꼴을 갖추지 못한 이 무질서함을 질서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먼저 영성생활을 할 때 자신의 내면도 질서가 잡혀야죠. 복잡하고 뭐 다른 것으로 뭐 분심이 뭐 덮었는데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내 주변 환경도 질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섬세하게 나에게 그 이끄심을 내가 감지하려면은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잡는 게 내가 청소하고 내가 내 내면을 뭐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어서 1장 3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 존재에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의 표양 중에 성모님께서는 피하을 바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일어났을 때도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발생된 일들 그 안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보면 그 상처만 간직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어떤 때는 목동이 와서 그 천사가 한 말을 그 구유에 누운 아기와 그 함께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그랬어요. 12살 때 길을 잃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성모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무질서함에서 바로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1장 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자기 위주로 해석한다면, 아, 그래, 맞아. 내가 요즘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한테 계속 이거 줄기차게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쪼르듯이 하면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구나. 자기가 귀찮아서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준 그 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존재에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하나님은 알아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청원을 했어요.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응답해 주셨죠.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면 응답은 분명히 해 주셨죠. 내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럼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침묵하셔요. 이것도 뭐예요? 응답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먼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또 그 믿음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 그 믿음이 작동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 청하는 것, 두드리는 것, 모든 거 뭐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뚫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나는 이것을 내가 성령의 감도하러 기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지 않으시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저도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열심히 기도해요. 이 가부보다도 더 열심히, 밤낮 잘해요. 오늘 낮에 저기 가서 또 기도했다가 오늘 밤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밤에 어디 또 철야 있는데 또 가서 또 밤새도록 잠은 언제 자는지 막 계속. 근데 그 위에 만나도 저한테 그런 거, 신부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신지. 그래서 속으로 보면 어디에 기도를 했는지, 벽에다 기도했는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청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제나 수도자들 이렇게 서품식이나 서원할 때 우리가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질서 지워지게끔 또 다른 창조를 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더 넓게, 더 높게 나를 매양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모님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피야.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 이제 마지막 이 때를 향해서 이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처음에 진정으로 나는 올 한 해 오늘 시편의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지 나만 모르지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셨어. 그래서 이 남은 이 전례력으로 이 마지막 자락에 우리는 다시 올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기억을 성령의 빛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